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밝은 빛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로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을 따라 믿음의 표대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결심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온전한 경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참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을 변함없이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거역하는 못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물질의 풍요함과 안락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긍휼여기심을 바랍니다. 저희들 귀가 있으나 참으로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 듣지 못하고 눈은 있으나 헛된 것에 사로잡혀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지 못하는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주님과 죄악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약하게 늘 넘어지오니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다시 감싸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계속하여 아뢰시겠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죄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쭉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은 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고 있는 동도 타는 자들이 그 동도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생명을 얻은 14만 4천만 배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의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배상철 집사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로 주님의 존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기뻐하시던 그 주님을 우리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셨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붙들어 주셨고 이 멕시코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신 그 바대로 행하는 귀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속해 있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데 힘써 살아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은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몸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심령도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다니선 주의 종이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하나님 정말 온전한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셨고 받아 우리가 아멘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또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저희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날마다 해마다 성숙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삶 살도록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공간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만 더 알아가길 기도합니다. 네, 왕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들 함께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감사의 이야기들, 기쁨의 이야기들 이 봉투에 담아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저희의 삶이 온전히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살게 하시고 또한 인도하셔서 저희들 참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알려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장중에 붙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사용할 때마다 아름다운 교회에는 하늘의 복이 더욱더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어서 성도들의 각 삶의 정황 속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지혜가 넘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인생 주님께 드리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공동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이 둘째 주, 넷째 주에 예배 후에 진행하는데요. 공동 성경 공부 교재 지금 아마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지난주에 못 받아가신 분들은 한 부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교회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줄 믿고 신뢰하고 오직 그분만 따라서 교회나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소망대로 이루어져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계속하여 카톡이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식 전할 때 꼭 잘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김정학 권사님께서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무엇을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오직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월하고 셋째 주입니다. 21일이네요. 1년 계획대로 어떻게 작심 3일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작심 3주는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1년 시작하시면서 주님께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 다짐하신 대로 또 신앙생활 다시 좀 살아보리라 했던 그 다짐이 만약 21일 정도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참 복된 1년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요. 말씀 읽기, 또 기도하기, 또 예배에 출석하기, 또 예배에 늦지 않기, 지각하지 않기, 뭐 이런 것들 스스로도 좀 많이 좀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시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약속하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좀 더 잘 살려보자. 이제 그런 고민으로 이 한 달이 다 마치기 전에 그런 결단들의 모습들 계속 이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올 한 해를 살면 좋을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주제로 1월 설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겸손하게 삽시다라든가 주님 뜻대로 사십시다라든가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 지금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또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우리가 자만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올 한 해를 두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기 전에 그 전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하나의 주님의 모습.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너희들은 이러하라. 내가 이러하니 너희들도 그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함으로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좀 힘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죠? 내가 뭘 하면 거룩해지죠? 내가 어떻게 뭘 얼마나 더 하면 제가 거룩한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준비할 수가 있지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들 준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참으로 거룩하게 준비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책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주로 등장한 이야기가 맞겠죠. 근데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모세를 넘어서 이제 모세는 그 요단강을 못 건너갔으니까요. 이제 그 건너간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쟁취해낼 것인가? 이제 그 책임이 맡겨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야기가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라면은 오늘 5장의 이야기는 전쟁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전쟁을 준비했던가라는 겁니다. 물론 40년 세월이 있었지요. 물론 40년 세월이 있었고 그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것이고 처음에 나올 때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또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인구 갠수를 해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해보니까 나오기 전이나 나온 후나 지금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 물갈이가 되는데 인구수가 변함이 없습니다. 한 6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고 하니까 5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주변의 왕들이 다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그래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광경입니까? 생전 보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원래 이 땅의 주인이라고 그러더니 뛰쳐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바다를 이렇게 헤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60만 명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오지도 않고 뭐 이상하게 계속 뺑뺑 돌아요. 무슨 훈련을 하는 것인지 뭐
하나님 뜻으로 보면 섭리로 따지면 뭐 주님 뜻에 맞는 그 세대를 일으키시는 과정이셨을 텐데, 근데 주변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 쟤네 지금 뭐 내분이 있거나 지금 뭐가 안 되는구나. 근데 40년이 지났는데, 한 세대가 지났는데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60만 명이 줄지어 가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저도 없어요. 그런 광경은 이 나이가 되도록 21세기에도 저희들이 그런 광경 볼 일이 없습니다. 무슨 시위 나갈 10만 명 모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말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무슨 운동 경기장에, 그 큰 운동 경기장 있잖아요. 스타디움 이런 데 가서 혹시 경기 보신 적 있나요? 경기가 아니면 콘서트 가보신 적 있나요? 거기 꽉 차면 1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경기장이 더러더러 있는데요. 이제 월드컵 상암 같으면 8만이라 그러고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밑에까지 다 채우면 10만 명까지 들어간다고는 하니까요. 그 가득 차 있으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거기서 만약 골이다 골 이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10만 명도 아니고요. 60만 명이 줄지어서, 여러분은 경기 끝나고 콘서트 끝나고 집에 가려면 얼마나 우리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차장 가는 것도 일이요, 혹시 지하철 타고 갔으면 지하철 타러 가는 것도 일이요, 지하철 잡는 것도 일이고, 그 난리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또 이상한 방법으로 건너서 넘어왔습니다. 물이 많을 때에 강이 갈라지더니 그걸 건너와서 넘어왔어요. 주위의 왕들은 다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야, 빨리 가서 지금 해치워야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 승기를 잡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십니다. 5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다음에 자, 너희들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 안 했지? 이제 전쟁하기 전에 다 할례해. 그러면요, 혹시 이런 기억이 있는 남자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한국의 남자들은 대체로 그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 구실, 사람 구실 한 일주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합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명백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여호수아는 아마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저 앞에 여리고가 보이는데 어떻게, 무슨 작전으로, 어떤 방법으로, 옛날에 모세 선생님이 전쟁하실 때 어떤 작전을 세우셨지? 아마 여러 가지 병법이 있으면 병법대로 아마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벽이 높은데 저걸 어떻게 하나?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빙빙 돌다 보니까 7일째 되는 날 무너져 내렸더라. 근데 지금 그걸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자신감은 있는데, 준비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왔더니 그 앞에 칼을 든 사람이 하나 보입니다.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칼을 그냥 들고 있는 게 빼서 들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칼을 빼들고 있지? 그러면 나를 지금 위협하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도 저 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마음이 복잡할 수 있겠죠. 물어봅니다. 여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적들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생뚱맞은 대답 아닙니까? 굉장히 이상한 대답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라든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라든지. 지금 OX 문제가 나왔는데, 둘 중 이지선다형 문제가 나왔는데,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대답은 여호수아의 물음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의 선후가 잘못된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물음 자체에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을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골똘히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 어떻게 하면 이 강하고 견고한 적진을 돌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앞에 칼 빼든 사람은 난 너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야 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2024년 저희들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달 지나가고 있으니 이제 11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 3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뭐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생각하신 것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님께 도우셔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도우실까요? 주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대로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고 2024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난 이 일을 맡았구나. 나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일에 매여서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내 계획을 해야겠고 이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거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아주 큰 산성이 보일 때, 앞에 큰 대적이 보일 때에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정체불명의 인물이 자신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밝히자 여호수아는 즉시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태도와 말 속에 드러난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를 주라 높여 부르고 자신은 종이라고 낮추어 말합니다. 이것은 군대로 따지자면 그가 자신보다 더 상급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를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단순히 앞에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온전하신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겠다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물은 것이지요. 자신의 계략과 작전 이런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또는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지금 당장 앞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맞닥뜨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략으로, 우리의 계략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작전을 우리의 마음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그 이스라엘 왜 싸우게 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자 하는 질문, 우리가 2024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해야 될 질문일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물음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대답 또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이상한 대답입니다. 이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한 대답도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인데 사실 이 대답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땅은 거룩하다. 신을 벗어라. 이 말씀 누구에게도 하셨죠? 모세에게도 하셨죠. 모세 만나셨을 때에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가까이 왔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한 전술과 군사적 준비가 무엇인가를 논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거룩한 존전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야말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내 편이 네 편이니 이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계획과 내 지략에 따라 살아가고자 그렇게 애쓰고 있다면 그거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 앞에서 우선적으로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가 그 앞에 자신의 겸비함을 드러내는 것이,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겸손하자는 말씀도, 주님 따라 살자는 말씀도 다 어디로 이어집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 무엇이 나타나죠?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 무엇이 나타나죠?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무엇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까요?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데, 나는 자신 없는데, 나는 능력 없는데, 내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봐야 안 되는데, 주님 존전에 나아가 우리의 신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에 거룩해집니다. 주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다고, 군대 대장이 왔다고 했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던 그 땅 자체가 본래부터 거룩한 땅이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물론 창조세계라는 측면에서 모든 땅은 주님의 땅이요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그 자리 거룩하지요. 거룩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은 애초부터 거룩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은 애초부터 거룩합니까? 거룩하지요. 그러나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걷기만 했는데 성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을 어김없이 이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가까이 가서 임박한 전투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 어떻게 승리하느냐?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해질 때, 그때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음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동일한 말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께도 주님께서는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학벌이요? 재력이요? 인간관계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분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백성에게 행하신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살아가고 기쁨 충만한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할례도 했습니다.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무사히 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께 순종하시면서 사셨지요. 주님 제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사셨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하심조차 그 거룩하심을 인하여 이 한 해 준비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이 한 해 살아가시기로 그렇게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 한 해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삶의 숙제들을 바라보며 앞에 닥친 난관들을 바라보며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기대지 않고 오직 주님께 우선적으로 매달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한 해도 거룩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중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주님께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백성의 거룩함으로 이번 한 1년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로 그렇게 다짐하시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오직 주님 말씀 쫓아 살아가기로, 오직 주님 음성, 그 주시는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과 또한 이 땅 멕시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